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건강한 성장에 대해 정확히 말하면 어떤 모습이 그리스도의 건강한 성장의 모습인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을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참 우리는 어려운 시절 보내고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새 가정에게 하나님께 귀한 자녀, 새 자녀를 주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병원에 가서 화분도 사가고 축하도 해주고 함께 기도도 하고 그럴 수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되지 않아서 병원에 허락을 하지 못해서 우리 신방을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전화로만 축하 전화하고 그랬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목회자들 이 자리에 모여있는데 여러분도 자녀를 다 낳아보셔서 알지만 자녀가 태어나면 굉장히 예쁘고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왜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까요? 이제 막 태어난 자녀가 천사처럼 예뻐서 그럴까요? 부모된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막 태어난 자녀는 천사처럼 그렇게 예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를 가르고 나오고 또는 고통스러 나와서 귀하게 봐서 그러는 것이지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대부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삶도 경험해 보시지만 어린아이 가장 예쁠 때는 어머니 젖을 먹고 자란 어머니 젖살 오른 2살, 3살쯤 됐을 때 토실토실 밤토실이 되고 애교도 부르고 말도 배우고 그럴 때 어린아이가 가장 예쁘죠. 또 한 번은 사춘기도 지나고 문제 청년기를 지나서 이제 18, 19, 20, 21살 때가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죠. 사실 막 태어나면 그렇게 예쁜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두 가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기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막 태어난 어린애 얼굴이 밝았고 쭈글쭈글하지만 그가 2살, 3살이 되었을 때, 그가 18, 19, 20이 되었을 때, 그가 30 되고 결혼하고 손주, 손녀를 내게 품에 안겼을 때의 그 감격을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꿔 말하면 이제 태어난 자녀가 지금 너무 예쁜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예쁘긴 예쁜데 그 애가 더 이상 자라날 수 없다. 만약 그런 판단을 받았다면 그 탄생은, 자녀의 탄생은 고통과 불행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그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의 복된 꼭 아름다운 성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많은 사람에게 잘 관계에 맺을 수 있도록 삶과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가장 아름답고 복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건강한 성장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릴 거라는데 제일 첫 번째 우리 기억할 것은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로 구약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고자질의 전문가였습니다. 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을 10년 넘게 지독하게 훈련을 시킨 다음에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세상 유혹을 이길 만큼 성숙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비로소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성장하셨을 때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압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자라서 타고난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를 광야에 내팽개친 다음에 그 말도 통하지 않는 양들을 키우는 목동의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목동이 정말 어떤가를 잘 배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모세의 놀라운 새로운 사역을 그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함께 교육하였지만 하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제자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활한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때때는 주님 앞에 도망도 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가 성령을 받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정말로 그들의 눈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시고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탁월한 종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3층천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삼층천을 그를 인도해도 그것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권리인 것양 자랑하지 않을 정도로 성장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 삼층천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철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전에는 철없이 도망가게 하고 도망만 치고 큰소리 뻥뻥 치던 그가 이제는 성령을 체험하고 새롭게 성장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의 기도로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 않고 자기 것으로 도둑질을 하지 않을 만큼 성장했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치유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장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냐고 묻는 분이 꽤 계신데 답은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할 만큼 기도자가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아무리 돈을 달라고 이제 5살 난 자녀에게 10억을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없습니다. 10억이라는 숫자가 뭔지를 알고 그 돈을 관리할 만큼 성장이 되어야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먼저 성장시키십니다. 그 성장한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숙하지 않아도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인격이 부족하고 믿음이 크지 않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행했던 놀라운 일들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우리의 성장이 없으면 하나님은 절대 행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자녀의 성장에 따라서 그에 맞는 옷도 사주고 음식도 주고 생활 환경도 바꿔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성장한다면 하나님 우리 성장에 맞는 놀라운 일도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사건을 놓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해 있는가, 내가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되는가를 제가 여러분 나누려고 그러는데, 구약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베드로 전서는 좀 이따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인 성경 공부가 뭐냐면 1:1 제자 양육 13주 코스입니다. 오늘 그걸 가지고 처음 교회 들어온 분들의 가르침입니다. 그걸 공부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출애굽기 10주 공부를 합니다. 1:1로. 여러분, 출애굽기 공부한 분이 계세요? 출애굽기 끝나고 나면 우리는 레위기를 공부하게 되어 있고, 레위기를 마친 분은 느헤미야를 끝나게 되어 있고, 이 느헤미야를 마치면 제가 7월부터 여호수아를 가지고 10주 동안 주일날 설교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여호수아를 통해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고 먹이고 입히고 책임진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400년 동안 살아갈 때 애굽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때리면 맞고 잡혀가면 잡히고 일 시키면 일을 해야 되는, 자기 하고 싶은 일 전혀 하지 못한 채 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 그를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 왕은 누군 줄 아십니까? 광야에서 하는 자기 자신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자유에 나와서, 우리로 말하면 유월절 사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그리고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은 뭐냐면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불편하고 조금 두려우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전히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기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이 자기를 다스리는 시대가 광야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왕이 되어도, 너희가 너희 자신의 왕이 되어도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가르치는 것이, 자기가 왕 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걸 누가 주었습니까? 신발 하나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훈련받고 왕는 자기를 내려놓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곳에서 많은 죄들을 저질렀어요. 화가 나면 모세를 죽이려 하게 됐다가, 어려우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가, 하나님 불평했다가,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삶.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 자신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40종 훈련을 통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고백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40년 동안 훈련을 통해서도 여전히 자기가 왕인 사람은 그곳에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세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왕은 누굽니까? 가나안 땅에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33번의 전쟁이 단 한 번, 정확히 말하면 34번, 아이성에서의 패배 한 번 말고 33년 33성을 전쟁하게 되는데, 여러분, 전쟁의 총 리더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전략을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 전략에 순종하기만 하면 전쟁은 여전히 이겼습니다.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자리입니다. 아무리 목회자만 있다고 아멘도 안 하지. 제가 다시 할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미 출애굽 공부를 해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계시지만 여전히 애굽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구원받지 못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등록을 해서 교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왕인, 애굽의 왕이란 말은 세상의 왕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부는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애굽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내 생각, 내 판단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그 사람은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훈련을 받고 내 자신의 왕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이제 그분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 아니라 그분의 생각, 내 목표가 아니라 그분의 목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성장한 자리라 말하고 가나안 땅에 거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나안 땅에 거하는 성장한 사람은 목사가 설교할 때 담임 목사를 쳐다봅니다. 제발 다른 것 보지 마십시오.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목사 설교 들으면서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아직 가나안 땅이 있을지 모른다고 죄송해요. 여러분, 그분들이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게 아니라 광야에 있어. 광야. 자기 생각에 있는 게 자기 생각. 지금 예배 시간에 목회자가 설교하면 그 집이든 현장이든 목회자 귀를 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죄송해요. 여러분, 광야에 있는 것이, 광야에 있으면 광야는 열매가 없어요.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지 열매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는 우리를 정착하고 삶의 열매를 맺히고 영광을 맺히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광야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왕이 애굽의 왕입니까? 세상의 왕입니까? 세상의 유혹의 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왕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오늘 베드로를 보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인 성장,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성장의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악독과 모든 교일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모든 비방을 말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말하면 얼른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모든 악독과 모든 괴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야 다른 데는 간음도 있고 살인도 있고 뭐 있는데 이게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괴일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우리가 말하는 모든 죄의 근본입니다. 시기 때문에 사람도 죽이는 것이고 괴일 때문에 간음도 하는 것이고 모든 게 다 포함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린 주로 어떻게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어떻게 상대방 상처를 줍니까? 말로 하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비방하는 말입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광야 시대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시행하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괴율과 모든 악독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주는 쾌락을 버리지 못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에 벗어나서 가나안 들어가려면 나의 나됨이 가지고 주어진 이 세상의 죄된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버리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1세대는 40년 훈련을 받았어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광야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독과 모든 괴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벗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출애굽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성장스러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살려면 지금 내 안에 무슨 악독이 있고 무슨 괴일이 있고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역사를 잘 모르지만 거울이 생기면서 인간의 문화가 달라졌다 그래요. 예전엔 자기 모습을 못 봐요. 근데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에 이게 묻었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괴일과 악독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이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왕이면 우리 얼마나 많은 시기와 분냄과 입으로 저주함이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왕됨을 내려놓았다는 증거는 입으로 비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괴일과 악독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서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의 첫 번째 뭐냐면 비방한 말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쉽게 비방이 안 됩니다. 남에게 상처도 안 받지만 웬만하면 남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웬만하면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그 숨겨진 죄가 되는 잠시의 쾌락의 악독과 괴일을 하고 싶어 하면 나에게 없습니다. 첫 번째, 비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발 하나는 애굽에, 발 하나는 가나안 땅 광야에, 또 발 하나, 또 손 하나는 가나안 땅,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애굽에 사는 처럼 살아가고, 내 삶의 어느 부분은 광야처럼 살아가고, 또 어느 부분은 또 가나안에 있는 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적당히 살아가지 마십시오. 어느 부분이 애굽에 있고 내 삶의 어느 부분이 광야에 있는지 정확히 보십시오. 그리고 어느 부분이 가나안에 있는 것인지 보고 가나안에 있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철저히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비우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는 비우는 게 전부입니다. 마음을 비워라 말합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비워라, 그리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모든 악독과 괴일과 외식과 시기하는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끝나 버리고, 그리고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답은 간단하면 왜 그래야 되는가?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왕되시 그분의 말씀만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농사꾼이 농사를 잘 지으려면 잘 먹어야 돼요, 쌀밥을. 그래 다음에 농사를 또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살과 피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능력이 말씀을 통해 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성장은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라가신 분의 주역은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연들이 그냥 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인격 자유의지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영의 양식, 자라가는 말씀을 주세요. 그 양식을 먹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깨달아지고 이제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왕 대신
그분을 오시고 살아간, 그래서 33전 30상의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세를 보면 여러분이 광야에 있는가 가는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쉽게 얘기해 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이것 아무것도 안 가지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즘 식사를 잘 못하자, 아예 못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불 딱 정했습니다. 이불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오는 사람마다 달걀을 2개씩 주어라. 그렇게 우리가 교회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거 하나님 지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걀을 주는데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친한 집사님이 서 있는 거예요. 날 도와주고 날 기도해주고 때때로 용돈 주고 그런 집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달걀 하나를 3개를 주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애굽에 있는 사람입니까? 광야에 있는 사람입니까? 가나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전도사님, 그 사람은 애굽에 있는 사람이요, 광야에 있는 사람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요? 알면 아는 대로 사세요. 우리 교우장님들이 계십니다. 내 속장님들 7, 8명을 섬겨야 되는데 정말 잘한 속장님이 있고 잘못한 속장님이 있고 나를 기쁘어지는 속장이 있고 나를 속속이는 속장이 있습니다. 내 기쁘어지는 속장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날마다 전화하고 속속이는 속장이가 한 달에 전화한다. 그러면 그 속장님은 죄송합니다. 광야에 있는 속장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속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속장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지 내 판단이나 내 생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면 광야 속에 가졌던 내 안에 있던 모든 게으름, 교만, 모든 괴리가 악독과 외식과 시비가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에 들으면 믿음이 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채워야 그 말씀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생각이 되어서 하는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들어야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결심으로는 생기지 않아요. 우리 훈련만으로는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는 능력과 지혜를 주는 거, 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성경을 1년에 한 번도 안 보면서 무슨 목회를 한다 그러냐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싹꾼들이지. 지금이 보통 시기냐? 지금이 비상사태인데 어떻게 성경을 안 보고 사시냐고. 지금 비상사태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날마다 만나도 말씀 가르쳐도 힘든데 지금 만날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목회자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살아갈 수 있냐고. 왜요? 광야에 있으니까. 광야에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돌아와 말씀이 내 영양식이 되고 말씀이 내 손에 성령이 검이 되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고 이기게 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가 있어요? 목회자니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요즘 어렵잖아요. 한번 시간을 내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애굽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인자심을 보았지 않냐? 너를 건넨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지 않냐? 그러면 모든 괴력과 악독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함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처를 사모하라. 그 말은 먹어라. 하나님 말씀 읽어라. 그러면 하나님 너를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고 읽어라. 그 말입니다. 그냥 읽으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침에 음식을 먹는 것,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능력이 되고 믿기 때문에 먹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먹죠. 그러므로 이것을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믿고 성장할 것 믿고 먹으라는 말입니다. 이런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잘해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광야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한 부분은 애굽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지금 세상 속에 꼼짝 못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어제 목회자 가운데 목회자가 뭔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목회자들이 수십 명이 우리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한 분 기억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세상에 뭐가 새 것이 나오면 사야 돼.
그분 책상에 항상 새 것이 와 있어요. 돈이 많냐? 그것도 안 해요. 근데 그분은 세상에 새 것 나오면 안 사면 잠이 안 오나. 제가 보았어요. 그것을 고치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분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건 세상에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벗어났어요. 유월절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내 왕의 중심이면, 내 왕이면 우리는 가나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 하나 중요한 것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 삶 일부분은 지금 애굽에 와 있고 내 삶의 몇 부분은 지금 가나안에 훈련받고, 광야에 훈련받고 있고, 내게 삶 이 부분만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있구나.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세워 나가시는, 나를 지켜 나가시는, 나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으면, 때가 되면 우리는 가나안에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승리의 경험을 얻는 복된 자가 될 걸 믿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 키울 때 그러잖아요. 지금 철없고 사춘기고 때때로 집너,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은 저가 잘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 그런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우리를 키워나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철없는 베드로의 변화를 기억하십시오. 행악자인 바울의 변화를 보십시오. 악한 던 세리 마태의 변화를 보십시오. 철없어 선교다 도망쳤던 마가의 변화를 보십시오. 여러분 도둑이고 죄 많았던 오네시모의 변화를 보십시오. 한국에 깡패했던 김육두, 이기풍, 이 깡패들의 변화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에 들어가 그분이 내 왕이 되고 내가 그분의 군대 장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쓰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성장하게 되고 믿어야 성장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느 날 고백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애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애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애 같았는데 이제 장성한다, 모든 걸 다 버렸노라. 우리끼리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애를 때는 수많은 괴일과 악독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다 버렸노라. 왜?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있거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 손에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좋은 때입니다. 아, 내가 믿음이 이 정도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 내에서 집에 머무르니까 식구끼리 붙어 있다 보면 아, 내 남편의 믿음은 이렇고 내 아내의 믿음은 이렇고 내 삶은 이렇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지, 내가 광야에 있는지, 내가 가나안 땅의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용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습니까? 여러분 서 있는 곳이 광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세상의 왕입니까? 여러분의 왕은 여러분의 자신입니까?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선한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힘들수록 세상이 어려울수록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행복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길,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